여러분,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은 아담부터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구약시대에 펼쳐진 형상적 사명의 경륜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분되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본질을 말하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은 천지 창조의 목적인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 형상 안에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직분과 사명을 주셔서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만방까지 확대되도록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이 형상적 사명에 실패를 했고요. 이후에 노아도 실패하고 말았죠. 또 이스라엘도 2번이나 이 사명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 제도라는 모형을 두셔서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이 사명을 이룰 것을 예고하셨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이 형상적 사명이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수님 시대부터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시대까지의 하나님 형상적 사명의 경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셔서 형상적 사명을 회복하시고 성취하셨죠. 예수님은 족보를 통해서 다윗 왕의 후손임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왕으로서의 취임식인데 영적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새 창조 사역을 하시는 왕으로서의 시작임을 보여주죠. 더욱이 왕으로서의 구원과 새 창조 사역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명패를 통해서 왕이심을 보여주었고, 예수님은 물리적인 패배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으로서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에서 말하듯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선재하신 분으로서 인류의 형상의 모델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장자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재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우주를 출발시키셨고 종말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주이신 동시에 우주적인 왕이십니다. 이번에는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인데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성전 자체이자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백성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리적 성전은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악을 몰아내시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데 지성소에만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득 차기 때문이고요. 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처럼 예수님은 살아있는 영광의 최고의 표현인 산돌로서의 성전이시죠. 또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으로 확산시키셨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더불어서 건물 성전의 기능을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말 성전을 준비하셔서 예수님과 연합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게 하셨죠.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은 타락이 창조 질서에 미친 오염을 근절하고 정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제사제도의 핵심은 아담의 가죽옷처럼 또 레위기서의 언급처럼 희생 제물이 필요한데 사실 이런 제물은 완전히 죄를 사해주지 못했죠.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제물 되시고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거룩함을 가져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십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인데요.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은 광야의 시험 사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누가복음 족보의 앞뒤 문맥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족보의 맨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분으로 강조하고 그 다음에 기록한 사건이 예수님의 40일 금식과 광야 시험 사건입니다. 이 시험 사건은 이스라엘 광야 실패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로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이기시고 또 사탄을 세상에서 몰아내시고 새 피조개를 출범시키셨죠. 또한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셨고 변화산 사건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예수님을 제시하셨습니다. 구약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선지자셨죠. 또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역의 마지막 차원은 부활하신 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자체가 선지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신자들에게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의 전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으로 말미암아 새 인류로서 회복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면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하죠. 자, 여러분, 이제부터 교회가 담당할 형상적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왕적 사명인데요. 예수님의 왕적 통치는 고난과 죽음을 통한 우주적인 통치인데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통치가 퍼져나가게 하셨죠.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로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힘을 주어서 악을 제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싸우는 유일한 무기는 예수님이 주신 복음과 성령이죠. 이런 제자들의 땅끝까지 복음 전파는 창세기 1장 28절의 하나님 형상 확대 명령의 성취이기도 하죠. 따라서 오순절 성령 사건은 인류를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하도록 하는 공식적인 회복 사건입니다. 바울 서신도 교회의 왕적 사역을 강조하는데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왕직을 강조하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교회는 마지막 때 심판에서 살아남는데 심지어 살아남는 자를 요한은 14만 4천 명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보호와 인침을 의미하고 민수기서에 나오는 인구조사하고 흡사하죠. 곧 이 말은 약속의 땅 정복을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제는 교회의 제사장적인 사명인데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여러 곳에 교회의 제사장적인 그런 임무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새 성전이셨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친히 예수님에게 임했으므로 건물 성전은 폐기되었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성전의 일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와 함께합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 되시고 믿는 제자들이 또한 성전 되어서 물이 온 사방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임재하고 이제 교회가 정말 성전이 되는 거죠. 신자 각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고요. 제사장 직무를 실행하게 됩니다. 예배와 거룩함을 추구하고 부정한 것들을 몰아내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서신서들과 요한계시록에도 교회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죄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경고는 교회의 제사장적 의무를 말하는 것이고 베드로서에서도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작은 산돌인 교회, 또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언급을 하죠. 히브리서는 많은 부분을 통해서 신자의 제사장직을 강조하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지상의 교회가 하늘 성전과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24장로는 또한 성도들의 대표인데 기도의 향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회의 선지자적인 사명인데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선지자적인 그런 임무가 나오죠.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제자 임명은 선지자직의 외적 차원을 보여주는 것이죠.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주변 민족으로 점점 확장해 갈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표하죠. 사도행전에서도 복음으로 번창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을 반영합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은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창세기 11장의 바벨 사건의 역전인데요.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의 계획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바벨의 저주를 단번에 역전시키고, 그리고 거기 나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목록은 선지자적인 확장을 보여주는 거죠. 에베소서 1장에서도
우주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라고 말한 다음에 2장에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결국 이방인들도 참 이스라엘에게 참여합니다. 바울은 이런 서로의 하나됨을 세상과 마귀를 의미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증언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마귀의 세력에게 선지자 역할을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성도들은 새 땅에서도 삼중직을 수행을 합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은 땅에서 대제사장의 모습과 아주 흡사하게 나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섬기고 또 이름이 이마에 있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징이고 실제 새 땅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새 땅을 관리하는데 양식의 수와 과학기술 등을 관리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라고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7장의 암시이고 완전한 성취로서 왕직 수행을 말합니다. 자, 이제 적대 세력은 새 땅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자는 동물과 피조물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요한계시록에서는 선지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 왜곡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것을 암시하는데 형상 왜곡자들은 진리를 왜곡하고 자신이 진리를 만들어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자기가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따라서 신자는 진리를 말하고 구속의 이야기를 되새기고 과거 선지자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행동들에 대한 증언을 더욱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새 직분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말하는 결론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피조물과는 구분되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말하죠. 또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 형상 안에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직분과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만방까지 확대되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형상적 직분을 수행하는 데 실패했고 이후에 노아도 실패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땅과 백성을 약속하시면서 이 형상적 명령이 회복될 것을 예고하신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실패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이 형상적 명령에 실패하고 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안에 왕, 제사장, 선지자 제도를 모형으로 두셔서 장차 메시아가 와서 이 사명을 수행할 것을 예고하셨고 선지자들도 말일에 메시아가 와서 이 삼중직을 성취하고 이 명령을 이룰 것을 예고하신 거죠. 자, 이제 창세기 3장 15절과 아브라함 언약을 따라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담과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 형상적 명령을 수행하고 성취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남은 동안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형상적 명령을 수행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본질은 동일하지만 완전히 차원은 다른 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이 하나님의 형상과 새 직분의 주제는 성경 전체를 조망하고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 열쇠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